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뭐 문송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좀 듣기 어려운 말인데, 문송합니다의 뜻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과생들이 취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면 절반 이상은 취업을 못하고 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인구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문계 출신은 90%가 집에서 논다, 뭐 이런 말이죠. 다 비슷한 말인데, 그만큼 요즘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이 매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 이 대학생들이 참 자조적으로 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데,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헬조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헬이라는 게 지옥이잖아요. 헬, 지옥. 조선은 우리나라 옛 국호가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다.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살고 있는 이 땅을 지옥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현실에 대해서 매우 불평도 있고 또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흑수저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금수저라는 말은 최근에 우리가 들어봤는데, 저는 흑수저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아주 부유한 집을 말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유산을 물려갈 게 있다 그러면 은수저, 뭐 물려받을 거 아무것도 없다 하면 동수저. 근데 뭐 물려받는 것은 고사하고 살기가 막막하다, 흑수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3포 세대, 뭐 5포 세대, 7포 세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 하는 말부터 시작한 3포부터 시작해서 이제 집도 장만할 수 없고 뭐 이러면서 5포, 그리고 친구 관계도 유지할 수가 없다, 돈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희망도 없다, 절망적으로 7포. 이제는 n이라는 숫자는 뭐 무한대의 숫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 많은 숫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n포 세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유행어들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많은 절망적인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원서를 내는데 한 200명이 지원하는 그런 자리에 딱 한 명을 뽑는데,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내 아들이, 내 딸, 내 아들이 아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얘네들이 이게 다 지금 취업난 때문에 이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래도 포기를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세대는 그래도 포기,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포기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만 쓰고, 우리 사전에는 포기라는 말을 하지 말자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한 번 더 일어나자, 이런 세대를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요즘의 청년들은 이렇게 M4 세대라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시대를 살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참 힘든 상황에 놓여 계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나 어렵고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지만, 그래도 이 힘든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여기고
극복하고 일어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러한 역경이 새로운 발판,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면 그 역경이 자기에게 경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뒤집어서 경력이라는 말로 우리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즐겨 쓰는 말이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그래도 겪었다, 이겨냈다,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2살에 사업이 실패해서 완전히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23살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26살에는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27살에는 본인이 정신질환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29살, 34살에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습니다. 46살, 49살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했고, 그 중간에 47살에는 부통령 선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되는 패배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 역경을 귀한 자산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51세에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당히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이겨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레의 귀한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바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부분에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번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도 태워서 드려야 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태워서 드려야 한다. 이러한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렵겠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은 너무 어려워서 결정하기 어렵고 또 이걸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절망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반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의 반응.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종들한테 우리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바치는데 나 혼자 돌아올 게 아니라 누가 돌아온다고 합니까? 우리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또 8절을 읽어보시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금 그 아들이 아니 가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 없어요. 그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삭이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안 죽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그런데 한 가지, 혹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해석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365페이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쳐서 번제로 드려서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는 그런 것이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가장 베스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 이것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여러분 그대로 펼쳐져 있다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찾기만 하면 뭘 주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가장 좋은 천국을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이니까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귀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는 거 싫어하시지만은 사실 불순종의 근본 원인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믿으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라 그러면 나를 위한 말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많이 사라지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자녀들이 자꾸 삐딱하게 나가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믿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은 불신이고 하나님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불신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냥 가서 정탐해 보니까 이거 너무나 강력한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하리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상황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티 모임에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될 텐데요. 믿음을,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믿음이 자꾸 주로 상황을 보고 넘어져 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진퇴양난의 상황일지라도,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미래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또 어우러지는 게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반응은 순종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 하는 거예요. 시키시는 대로. 자기 생각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가서 저 내가 지시할 그 산으로 가서 드리라,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반응하는 것들만 제가 쭉 살펴보니까 3절에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3절 특별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특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아침부터 미루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는 일이지만 가는 것이죠.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 내라는 거예요. 그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찍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서 또 며칠을 갑니까? 4절에 보니까 3일을 갑니다. 별별 생각 다 나겠죠. 3일 동안 아들 데리고 이걸 번제로 드리려고 갈 때 그 마음이 착잡하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3일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중단 없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의심도 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잠시 자라다가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일간 일찍 일어나서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그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드디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과 가다가 이삭을 결박합니다. 결박하는 순간 이삭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뭐 이삭은 한 학자들에 따르면 20몇 살쯤 됐다고 보고 있는데 20몇 살과 지금 아브라함 120몇 세? 이거 뭐 상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순종해요. 결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게 뭡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또 순종하는 이러한 부자가 같이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박을 하고 드디어 죽으면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 상황은. 그래서 이 칼을 들고 잡으려고 했다.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지금 마치 보면은 아브라함이 안 죽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혹시 칼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 추측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쯤 왔을 때는 아브라함은 지금 어린 양도 안 보이고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게 확실하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것이다.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잡으려고 했어요.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건 뭡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심중을 보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죠. 마지막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준비하실 거야, 어린 양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해봤겠죠. 근데 막상 마지막 갔을 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자.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끝까지의 순종입니다. 우리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된다고 할 때도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죠. 미리 지금 덜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보신 것입니다.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테스트잖아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통과합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의 원동력은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자꾸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행동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내가 네 마음을 봤다 한 그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죠.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순종으로 잠시 순종하다가 또 포기하고 불순종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주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여호와 이레가 눈에 보일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에릭 리들은 영국의 이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곳에서 항상 뛰어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에릭 리들이. 달리기를 잘해서 이제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그러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영국 세계의 이제 100m에 있어서는 에릭 리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계의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00m 경기 일정이 잡혔는데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에릭 리들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네 신앙이 뭐 도대체 얼마나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고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너는 참 편협하다. 등등 조국의 명예를 버렸다. 등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릭 리들은 그 어느 스코트의 커크 장로교회에서 평소처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일정이 있는 200m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400m, 에릭 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경기입니다. 단거리 선수예요. 100m. 근데 400m에 출전을 했는데 계주도 아니고 단독이에요. 막 뛰는데 마치 이 400m를 100m 뛰듯이 그냥 막 뛴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러다 썰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그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400m 금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는 이제 선교사, 이제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1945년 해방 그때에 순교한 그런 위대한 선교사의 사역도 감당했지요. 에릭 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100m에 금메달을 포기하면서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400m에 금메달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가 어떤 때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희생이 돼도 순종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학생이 경험한 이야기인데 그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이제 학기가 끝나면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딘가 다른 데 가 있어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기숙사는 싸니까 있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3달 동안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돈을 계산해 보니까 2달치 정도 어떻게 버티고 나머지 한 달은 안 돼서 그럼 어디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걸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생각이 탁 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이디오피아 난민들을 돕는 성금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송금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송금하면 이제 한 달치밖에 안 남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했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숙사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짐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런데 전화에 그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잘 모르는 교수가 자기가 지금 한 3달 정도 유럽으로 세계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자녀들을 데려갈 수가 없어서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가서 자녀들 좀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제가 뭐 이런 간증하기 참 어려서 말씀 안 드리지만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집사님, 그 집사님 요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분이죠. 그 가정을 생각해보면 그분이 이제 대학교 강단에도 서야 되고 군에서 지금 예편을 하는 상태라 그러고 계시고 또 미국의 박사 후과정을 지금 밟을 것인지 2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된 게 없어요. 이런 참 절박한 상황이죠. 아이들은 많고 그렇잖아요. 가장이 생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다 절박해요. 해결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교회에서 올해부터 아동부 부장을 맡아서 부부가 봉사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게 두 부부가 지금 아주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제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분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 예비하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2016년에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세상 환경에 넘어지고 또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